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소문난 효자가 있었더랍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또 본인도 효자임을 자부하고 또 그 부모님들은 더더욱 우리 아들이 동리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늘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랬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방문한 어느 나그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효자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내가 들은 대로는 저 산골에 아주 훌륭한 아주 특별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난 아무래도 그 효자가 더 훌륭한 효자같이 느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소문난 효자는 슬그머니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재촉해서 그 산골에까지 가서 이 유명한 정말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효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갔을 때 나무 하러 가느라고 출타하고 없어요. 그 어머니만 노모만 계시는데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사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무 생각도 없이 글쎄요 어쨌든 기다려 보세요 하고 앉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아들이 나무를 잔뜩 지고 돌아왔어요. 지게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들어왔더니 땀을 흘리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여기 앉아라 하더니 불이 나게 나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거 안 놓고 그 다 큰 아들을 어머니가 세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발까지 내놓으라. 그러니까 발도 내놓으니까 또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소문난 효자가 보고 어찌 했겠습니까? 원 저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아니 다 큰 녀석이 어머니한테 얼굴을 내대고 세수를 해? 발을 내놓고 발을 닦아달라고 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리고 화가 나서 세상에 못 볼 걸 봤구만. 그리고 그 집을 나서서 가려고 할 때 그 효자가 따라 나오면서 왜 가시려고 합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않고 이거 못 볼 걸 봐서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네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효자는 말했습니다. 난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어머니가 나를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세수를 시켜주고 발을 닦아주는 걸 어머니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소문난 효자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효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 어떤 방법이든지 좋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서 사람들의 심정이 전부 다 병들어서 오늘의 진실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새 와서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박사님이 감정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요새 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보아야 지성인이다 라고 할 만큼 유행되는 그런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감정연습.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오류가 있고 거기에 병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흑백 논리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그럴 수는 없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죠. 만사를 흑백 논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과잉 일반화라고 빼놨습니다. 한두 번 경험하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은 넓어요. 무궁무진해요. 내 경험이라는 게, 내 지식이라는 게 손바닥만 한 건데 내가 어찌 다 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또는 감정적 추론입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느끼는 대로 판단해버려. 기분 나빠.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끝난 거예요. 이런 판단이 바로 우리의 큰 병이라는 것이죠. 냉정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넘겨짚기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 알았다고 해버려. 아니옵시다. 어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행동을 항상 정당화하고, 또 하나는 재앙화입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방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말로 네거티브도 있고 포지티브도 있어요. 그런데 꼭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감정적으로 큰 병이죠. 그런가 하면 당위적인 기대, 자기가 세운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때로는 나를 탓하면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 부정적 인간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이 탓이라는 거, 이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 탓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탓을 탓하는 바로 그 잘못된 감정이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탈란트 비유가 있는데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와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다림의 신앙을 말하고, 탈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역군,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인의 기쁨,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주인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인이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맡기고 타국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자율성을 말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재능대로 맡겼다.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재능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맡겨도 안 되고, 그렇죠?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큰 일을 시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능대로 일을 맡겼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동안에 장사를 해서 내가 일을 남겨서 5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해서 4달란트를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아가테스입니다.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착하다. 충성되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믿을 수 있었다. 내가 너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착하고 충성되다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었냐면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겼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남겼어요. 생산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놨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본전을 내놓았어요. 이거 주인의 것입니다. 난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본전 잘라 먹은 건 아니잖아. 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본전은 가지고 왔는데 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르다는 말까지는 납득이 가요. 하지만 악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악하진 않잖아요. 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인이 바라는 바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착하다는 말은 주인의 분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었던, 두 달란트를 주었던, 다섯 달란트를 주었던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인이 인정해 준 능력을 감사하고 수용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내게 얼마를 주었던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충성이래요. 착하고 충성, 요 두 마디가 주인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만나면 기뻐요. 충성된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내 마음이 기쁘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얼마가 주어졌든지 간에 가진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할 것이요, 진실을 다할 것이요, 열심히 일할 것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가서 나가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홀랑 날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빈손으로 와서 주인이여,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줄 때, 또 2달란트 줄 때 내게 1달란트 준 거 보면 내가 본래 주인 보기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로 그러해서 요거 홀랑 날렸습니다. 주인이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전 생각해 봅니다. 1달란트 또 주었을 거예요. Try again.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놓았다가 가지고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손해보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일에 모험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수고에는 모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상당한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재미있는 걸 보아서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무자식 상팔자. 거기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죽을까봐 어떻게 사느냐? 저걸 해보고 볼 거 아니냐? 해보고
그렇게 모험을 하라고 아주 설명하더만요. 그 말 들어요. 세상에 다 생각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내가 나도 못 믿는데 어느 놈을 믿어? 이거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실은요. 예? 결혼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발발발발 떨면서 땅에다 묻어놨다 가져와세요. 주인은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내게 얼마를 주었든지 받은 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것이요. 진실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내가 착하니 기쁘고 내가 충성되니 내가 기쁘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리라. 이 주인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자체도 테스팅 케이스예요. 이렇게 한번 맡겨보고 잘하면 더 많은 것을 줄 마음이에요. 더 많은 축복을 주려고 딱 준비해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을 시험한 것이라고요. 5달란트 주어보고 2달란트 주어보고 1달란트 주어보았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또 그 다음 말씀은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더 큰 것으로. 나 이게 마음에 들어요.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거는 실험한 것이에요. 테스팅 케이스였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고, 하나에 충성하면 둘을 맡기고, 둘에 충성하면 열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를 맡겼는데 충성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빼앗으라 그랬어요. 빼앗어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물량적인 것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것으로 주리라.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에 있고 지식에 있고 선행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쁨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더불어 누리는 것이로시다. 나 혼자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없습니다. 참 기쁨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기쁘게 할 때 내가 기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은 이렇게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인의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내 양심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착한 충성으로 인해서 주인이 기쁘게 할 때 주인을 기쁨에 참여하라.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건 보너스입니다.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나를 우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깨집니다. 그러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보상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보상으로 나의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침내 그 보상으로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착하고 충성, 착하고 충성,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합리성도 많고 이모저모로 이렇게 하면서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컨대 오늘과 이제 남은 생에는 주어지는 여건에서 항상 착하고 충성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보상을 얻을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아무 불평 없이 착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건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고 주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